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곁에 계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여튼 곁에 계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왠지 고맙습니다. 왠지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원희 전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했습니다. 우리 이원희 전사님 사모님께서 지난 주 중에 유산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중한 말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범사에 귀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만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소개를 이제 하면서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이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그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를 맺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에녹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에녹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이제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웠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태어나고 또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다 죽었어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고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뭐 1000년 가까운 세월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영원 속에서 1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어떻게 셀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수에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죽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아마 변화된 상태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때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5장에서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에녹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무두셀라가 969살이면 몇 살만 더 더하면 천년을 사는 겁니까?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죽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의 그 유전자는 굉장히 깨끗한 유전자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살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사람에게 유익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모든 열매이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궁창이 물로 덮였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온실처럼 이제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살았더라.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녹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녹의 믿음의 걸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합당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아벨의 믿음의 예배가 시작된 후에 에녹의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녹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피 흘림의 제사를 근거로 하나님께로 온 후에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임을 우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으로. 그리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때의 시대적 상황은 신약성경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서 14절을 보면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유다서 하면서 몇 절 하니까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유다서 몇 장 몇 절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몇 장
몇 절이라고 이제 질문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그래서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지금 에녹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세계 인구는 약 1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0년의 그 세월 속에서 세계 인구가 아담이 창조된 이래로 10억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는 세계 인구가 20억으로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의 7세손 에녹은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선포했다, 선포한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녹은 그때의 그 목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그 설교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제가 알고 있는 미국 목사님 어느 한 분은 중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지 어느 날 교인 중 한 사람이 권총을 빼들고 목사님을 향해서 쏠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강렬하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강대상에 방탄유리를 쳐놓고 그리고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주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그 교회에 찾아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까지 듣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에녹도 그 시대에 대해서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목사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유다서에서 설교하는 말씀대로 그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수만의 거룩한 그러한 자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그 시대가 악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강단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목회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야 할 그러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의 자세를 보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살 때의 모습을 보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향한 성도들을 이제 격려하는 그리고 그들의 그 심령 속의 믿음을 도전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할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고는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강대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5절에 보면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그 시대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경건치 않은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말을 인하여 심판하신다. 이 한 절 말씀에 경건치 않다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에녹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경건치 않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없이 제멋대로 사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강팍한 말을 다 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악한 시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무슨 짓이나 다 하는 그러한 악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죽는 그 시간에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에녹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 이 에녹이 살았으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악한 시대 속에서 악을 행하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만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도 죄에 대해서 강렬하게 모든 사람에게 도전했을 때에 가인의 자손들이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면 누구든지 싫어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죄는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형벌은 과대평가하는 공의가 없는 가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코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뜻을 쫓는다, 삶을 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시대 그 부패한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성결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것이 에녹이 365년 동안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속되는 그 에녹의 그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 환경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허니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에녹은 365년 동안 우리와 똑같이 가정 속에서 자녀를 낳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당시의 족장입니다. 한 부족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 부족의 모든 복지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아주 바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그리고 달콤한 동행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가 너무 자기를 기쁘게 하였기 때문에 그를 세상에 더 머물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에녹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한평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녹의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사람의 어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믿음이 시작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한 분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질병에 있습니까? 믿음은 나의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는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픈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초청하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내 가정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픈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함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을 좀 오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고집으로, 내 어떠한 잣대로 나를 얽어매서 결박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나의 마음에 결박된 것을 풀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를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를 찾아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이시고 관심이 깊으시고 도덕적인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8편 11절 상반절에도 보면은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상반절에도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찾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 새로운 심령, 성령, 영생, 축복, 긍휼, 은혜, 평강, 기쁨, 사랑, 그리고 하늘나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하반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상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